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가 더 많았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나의 의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기근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어서 아내 사레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과정 안에서 그가 세 가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계획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둘째는 크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그 크심, 위대하심, 강하심을 그가 가나안으로 왔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기에 하나님과 할 수밖에 없는 삶임을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어리석고 연약하며 부족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애굽으로 왔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강력하기에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자 히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불량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소년이 던진 그 벽돌에 맞아서 척추를 다치는
그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7개월간 누워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저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소년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했고 분노가 가득했던 그 어느 날, 청소부인 흑인 여자가 바닥을 닦으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너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자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순간 이 여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못남, 어리석음, 부족함을 깨닫자 그런 자신과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심정을 쓴 찬송가 가사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온 땅입니다. 그렇지만 또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온 그 땅입니다. 그런 땅에도 역시 기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은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두신 믿음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경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갔다가 자신의 연약함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녹록하지 않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생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 역시도 아주 소유가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게 소유가 많다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물질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신, 그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와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다짐한 이때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도 또 자녀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만나는 모든 그 관계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과 더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이 갈등을 바라보았고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경험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은혜라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구나,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곳이 바로 은혜의 땅이고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곧 샘물이 터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주 화려한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멸망의 장소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놓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또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때마다 물이 터지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이삭을 인정하고 또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삭은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롯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 그것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선택 앞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롯은 어떤 기준으로 보았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그의 눈을 들어 스스로 온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눈을 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생각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선택하라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지역을 다 눈으로 보았을까요? 인간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사해 건너편에 있는 그 모든 땅들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이 소알 땅이라는 곳, 소돔과 고모라는 곳, 그곳의 지역 정보들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이 많은 땅이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라는 자신이 듣고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롯은 직전에 애굽이 어떠한 땅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심했을 때 그는 애굽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애굽 땅의 풍요로움을, 비옥함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으로 애굽 땅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두면 땅값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시세 차익이 분명한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애굽과 같은 땅입니다. 화려한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애굽, 세상과 같은 땅입니다. 이러한 롯의 선택은 자기의 기준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마음이 닿는 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으로 보았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주체가 다릅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넉넉히 이끌어 가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떠난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그는 동시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자신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점점 닮아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할 것, 땅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자기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자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눈이 롯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도 골리앗의 그 엄청나고도 그 위대함을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작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상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보았기에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에 열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열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이후의 것을,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죠? 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기고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본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